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끌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돌에다가 철로 새기는 것, 비문을 만드는 것이죠.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이라고 하죠. 금강석에 철필로 새겼다는 건 그 유다의 죄가 지워질 수 없는, 영원히 기억될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죄이고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런 죄를 지었다. 주님의 이름과 성전을 모욕하는, 주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유다의 죄, 그 죄는 큰 것이고 잊혀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본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사람을 믿으며 라는 건 아담이라는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할 때 육신이라는 건 바사르라는 건데 우리의 혈육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 원래 혈육이라고 하는 바사르는 연약함의 상징인데 그 육신을 의지하고 그 육신의 힘, 나의 정욕, 내 욕심, 내 의지, 그런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게베르라는 말인데 강한 자, 용사를 의미하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는, 자신의 의지와 힘을 믿는 그런 용사들은 주 안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자신의 의지와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이 저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된다.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소멸하게 된다. 생명의 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생물들은 모두 다 이 사막의 메마름 속에서 말라서 죽고, 이 떨기나무라는 게 굴러다닌다 그러죠. 덩굴처럼. 그 떨기나무의 그 나무 줄기 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 그러나 은혜가 없는 자들의 삶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 가무는 해에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 샘의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을 것이다. 시편 1장 1편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와 세콰이어라는 나무라고 그러죠. 그 두 나무가 경쟁을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1위부터 10위까지 보통 106m에서 7m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무가 30cm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30cm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 중에 6그루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 나무 중에 6그루가 레드우드고 4그루가 세콰이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레드우드가 비밀은 사실은 캘리포니아 이 메마른 날씨에 있는 거죠. 건조하고 햇볕이 장렬하는데 그 뿌리가 시냇가에 그 샘에 뿌리 내린 그 나무는 끝없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주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자는 조건과 환경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는 거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점점 더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잎이 청정한, 가물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4년에 가뭄이 들어도 레드우드 나무 같은 건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 뿌리 내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큰 나무로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축복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보고 세상이 잘 되면 잘 살고 어지러워지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님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아무 영향이 없는 그 생명의 나무로 자라가는 거죠. 그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가는 그 그늘 때문에 주변의 모든 풀들을 살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징을 나무로 성경에서 비유하죠. 생명나무의 비유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심령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 17장의 이 말씀은 우리 예전에 주일 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의로 치부한다. 의롭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재물을 쌓는 자들이 세상에 있죠. 그 재물이 쌓아지고 또 재물을 쌓고 풍요를 사니까 그것이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고새라는 것은 코레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가 독특한 게 자신이 낳지 않은 알을 가져다가 품는다고 그래요. 남의 둥지에서 알을 가져다가 품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들은 알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품고 알에서 깨어났을 때 그 첫 본, 그 어미새를 자기의 엄마라고 여긴다는 거죠. 같은 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 종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뻐꾸기인가요? 자기 알을 이제 그 참새 둥지 같은 데 갖다 놓는 그런 새들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 알 새끼인 줄 알고 그걸 키운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어떤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그 알을 가져다가 알이 깨어날 때 그 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그 새들이 그 연구원을 자기 엄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 연구원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쭉 줄을 서가지고 어딜 가나 따라다닙니다. 참 신기했던 그런 걸 보는데, 근데 이 자고새는 반대로 뻐꾸기 같은 건 자기가 알을 품고 이제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남의 둥지에 갖다 놓는데, 이 코레라는 새는 남의 알을 가져다가 자기 새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새인 거죠. 그래서 알을 가져다가 품어서 새끼가 나면 자기는 알을 2개 낳는데 남의 거 3개를 가져다 품면 5마리 새끼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레새가 욕심을 내서 알을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알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있는 대로 다 품어서 다 낳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알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품다 보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온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새를 가져다가 그 알들을 품다가 그 알을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도 다 썩게 만들고 남의 알도 가져다가 다 썩게 만드는 욕심을 내다가 새를 한 마리도 낳지 못하고 새끼들을 다 죽이고 마는, 이것이 자고새의 어리석음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로 치부하는 것은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과 같다는 거죠.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몇 번 나누었던 얘기죠. 영국의 수상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경이죠. 처칠 수상이 그 총리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방 후보가 처칠을 비난하면서 처칠은 세금을 내본 적이 없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뭐 부유한 집에서 귀족으로 자랐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돈을 쓰기도 바빴는데 언제 벌 시간이 있냐고 이렇게 유머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예,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이 뿌리지 않는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힘들게 밭을 갈고 일하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삶도 있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 작거나 크거나 많거나 적거나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녀가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삶,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도 있고 자식이 부담되고 힘들고 자식이 저주가 되고 원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살기가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 얻었느냐 주님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은 자고새가 가질 수 없는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서 그 새끼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결국 그 끝에는 어리석은 자,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간구예요. 주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미크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미크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주님을 부르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너무 성스러워서 하나님을 입에 담지조차 못하죠. 우리가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 바이블에는 이 주님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뒤에 이렇게 넣은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성시하는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겉으로만 하나의 문화같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찾고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이 미크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경우에도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가 돼도 그래도 나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희망이 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죠. 살다가 예전에 그런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던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형제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맺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실망한 나머지 주님을 떠나게 됐다. 뭐 이런 고백을 주님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거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본인은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미크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의 참된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은 그 가운데 많은 소망이 꺾이고 환난을 경험하고 광야의 재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에고를 거짓 자아를 다루는 그
그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이죠. 그 훈련을 지난 사람은 이 미크의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에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결코 떠날 수 없는, 고향에 다가가고 삶의 유일한 근원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이 삶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이 더하는, 그 평강과 은혜가 더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주님이 내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재앙의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의 비밀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예루살렘의 비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인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19절에 20절에 무리에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21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을 지켜라. 22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어긴 것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재앙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을 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 들어와 있고 또 신명기와 출애굽에서 주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임재와 함께한다는 것의 비밀입니다. 안식일의 질서라는 건 우리 삶의 질서에서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죠.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죠. 주님의 질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소멸했다는 뜻이죠. 단순히 주일 성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기독교의 언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인데 마치 의무방어전 이런 말처럼 지켜야 돼서 지키는 그런 율법처럼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3일, 4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거죠. 그런 예전에 그 새로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분이었는데 그런 옷을 샀는데 옷을 안 입고 있다가 주일날 처음 입는다는 거죠. 주님한테 새로 산 옷을 제일 처음 보여주고 싶었다고, 본인이 제일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새 옷은 주일날 처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새 옷을 입고 일주일에 1년에 52주를 매주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자원하는 심령, 진실한 마음, 이것이 늘 주님이 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비밀이죠. 주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안식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죠.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끈다는 의미도 들어있죠. 우리 안에 불을 끈다는 건 주님이 주신 뜻에 따라 살아갔는데 안식이 되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로운 불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던 대로, 알던 대로, 가던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이라는 건 모든 불을 끄고 주님의 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봉쇄 가운데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데 이것이 안식의 때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갖고 완전히 우리 안에 불을 꺼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배,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때가 이때가 돼야 돼요. 모든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자꾸 섣부르게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끼리 외로움을 달래볼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 교회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고 저 교회에서는 저런 식으로 모이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저렇게 모일 수 있고, 물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떠한 형식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불을 끄는 그런 교회만이 진짜 교회가 돼서 남은 자의 역사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어설프게 관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모아보려고 하면 그런 교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주면 그 안에서 깨끗하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어설프게 이런저런 무슨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새로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다윗의 왕위와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행하면 그러면 이 성문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유다의 지파가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 가운데에서 예배와 축복과 감사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안식을 통해 온다는 거죠. 그러나 27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안 지켰던 게 아니죠. 누구보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613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율법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무거운 것도 뭐 넘길 수 있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런 걸 다 일일이 정해서 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모든 삶에 복이 일어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뭘 이루어 보겠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통해서 주님의 조화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는, 안식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런 이때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